구속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엘림을 지나서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르비딤에 내려가죠. 다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자꾸 남쪽으로 그래서 시나이 반도 맨 아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맨 아래 시내산에 과거 이름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3일 뒤에 내가 임할 텐데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너희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무엇으로 삼겠다? 나의 민족,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각자의 고백들은 다르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왜 제자 시리즈를 가고 있어요?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확인됐던 그날이 언제냐?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신약의 오순절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신약시대에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10계명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결심한 것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돌판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34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막을, 거기에 이 회막을 다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을 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 성막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여 년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이라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잖아요.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관련된 거는 민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언제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년 2월 1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세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세하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레위 지파는 빠져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12지파를 다 세하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조사 그러면 약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아주 되게 혼납니다. 그 군대장관 요압이 말렸어요. 인구조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인구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 그러고 민수기에 2번 인구조사 하거든요. 지금 이제 언약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길이에요. 2년 둘째 달 1일이에요. 2년 2월 1일.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하냐면 40년 출애굽, 이제 요단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마지막 40년 5월에 이제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인구수를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 때는 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조사하면 안 돼요.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냐 하면 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지?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시여,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다윗이 그것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인구조사냐,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인구조사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일날 설교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의 한 비유를 저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어떤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을 놔두고 자기가 가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기쁨으로 그 양을 안고 돌아오는 장면이 첫 번째 비유였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으면 양이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허옇고 뭐 지저분하면 뭐 뒹굴러서 지저분한 거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목자는 어떻게 이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이 끊임없는 관심이에요. 끊임없는 관심. 목자의 사랑이라고. 목자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양이 100마리에서 99마리가 됐는지 98마리가 됐는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목자는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실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도 숫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큰 교회도 성도 숫자 가지고 자랑해요. 근데요, 작은 교회도 성도 숫자 가지고 자랑해요.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사이에 그 불문율이 있어요. 개척교회에 성도 몇 명이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숫자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제 직업이 원래 숫자 카운트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목사도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숫자를 매주 카운트합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이 자리에 서면 다 알죠. 저녁에 집에 가면 제 엑셀 파일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 우리 1년 통계가 올해 2024년 1년 통계가 저에게 다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지 저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어났어,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건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분이 왜 빠졌을까? 이분의 지금 영적인 성장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카운트한다라고 하는 거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숫자를 세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기의 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부 숫자 카운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몇 가지만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20세 이상까지만, 20세 이상, 19살도 안 돼, 20살이 넘어야지 왜 카운트하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육적인 전쟁, 타 민족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2차 민수기 26장에 가서 이제 조사하는 그거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 인구조사로 넘어가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의 숫자를 생각할 때는 늘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영적 전쟁에 취약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 전쟁에 취약하냐. 오늘 누가 빠졌는가? 그 부분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살은 넘었어. 그런데 영적 전쟁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했거나 오래 했어도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네. 이거를 숫자를 셀 때 12지파 그리고 거기에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계속 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이드로가 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모든 그 재판들, 광야로 나왔어도 서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문제를 모세가 다 처리하다 보니 이드로가 볼 때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조직은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조직은요,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누군가가 처져 있으면 그 사람을 빌드업 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 교회들이 다양한 소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의논하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해요. 성경에도 있는 거를 우리가 방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지 마라.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다. 교회는 전투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이 관리가 되고 또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말렉이 누구를 쳤어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50여 명 넘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대로 또 더 큰 문제는 더 큰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케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몇 주를 안 나왔는데도 왜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 담임 목사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교회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못 시킨 담임 목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구 계산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그냥 단지 교회를 잘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교회주의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장작불이 그냥 장작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금세 불이 꺼지고 흰 연기만 올라오듯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삼겹줄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의 권면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힘차게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